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하면 뭐 닭살 돋는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라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뵈니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막 천사 막 있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여러분들 체험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29번째 시간 평판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중에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맥가이버라는 TV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밤자 앉아가면서 뭐 눈 비비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이 맥가이버가 어떤 시리즈였냐면 저 시리즈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하면서 시작하는데 뭐 뚝딱뚝딱뚝딱이 잘 만듭니다. 우리 정규님처럼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막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막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손재주 좋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맥가이버다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손재주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을 맥가이버다 이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 맥가이버가 만들었던 물건들은 사실은 보기에 그렇게 그럴듯한 물건들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비닐봉다리에다가 뭐 덕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뭐 신발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자는 에이 저게 뭐냐, 에이 보기 안 좋다 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맥가이버는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그 쓰임새만 잘 작동하면 되기 때문에 모양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또 그러고도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스타쉽이라는 큰 로켓을 최근에 발사했는데 이 발사하자마자 4분 만에 폭파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4분 만에 폭파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제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장면이 TV 화면에 중계가 됐어요. 아니 저렇게 로켓이 실패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웃는 미소 짓는 얼굴까지 중계 화면을 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1300억이 들었던 이 비싼 로켓이 4분 만에 폭파됐는데도 좋아했던 이유가 최고 동압점이라는 게 있답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 가장 난관인 그것만 통과하면 거의 성공이다 하는 게 뭐냐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최고로 같아지는 순간을 넘어서면 그때는 거의 성공이다 하는 그런 점이 있대요. 저 로켓이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발사할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만 잘 해결하면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다. 성공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에 일론 머스크가 씩 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수천억을 들여서 이게 띄웠던 로켓이 폭발하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깊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비난할 수 있겠지만 아유 1300억이나 들여가지고 저렇게 4분 만에 폭파된 거 에휴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상황을 아는 사람은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그런 비난을 미소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이 이 땅에서 수없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도전과 비난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의도와 상관없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가슴 아파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깔끔하게 사는 것이 최우선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난과 나쁜 평판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깊은 깨달음과 지혜 얻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쁜 평판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째로 설명 가능한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가능한 삶과 믿음. 오늘 본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에겐 일상과도 같은 겁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냥 이런 단편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놀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누가 있냐면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나와요. 16절에 마치 마술이나 놀라운 일을 본 것처럼 더 보여주세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저 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걷지를 못하니까 걷게 해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니 보게 해주세요.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요구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오명을 씌우고 비난하고 또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오명 씌우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바리새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주님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예수님을 아래로 봤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계 대상으로 또 시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존경은 자신들이 받던 것이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통제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고부터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의도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행하는 모든 표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분명 오명시육입니다. 바알세불은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 중에 하나인데 고대 근동에는 바알세불 외에도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건 신이란 뜻이에요. 바알세불이라는 건 신 중에 신이다,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는 여신 아세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별의별 신이 다 있었답니다. 암탉의 형상을 한 네르갈 같은 또 수탉의 형상을 한 아시마, 염소의 형상을 한 그런 우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라피스는 개의 형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들라멜렉은 노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암람멜렉은 말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고 매튜엔니 주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신이 다 있었던 거예요. 말, 당나귀, 개, 별의별 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세불이 왜 모욕 중에 모욕이고 가장 큰 욕이냐면 개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그리고 그 수탉도 아닌 파리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바알세불은요 파리의 신이에요. 이게 농담 같으시죠? 진짜입니다. 실제로 그 바알세불이 섬기던 그 지역에 어디냐면 그 지역에서 그 발굴을 했는데 진짜로 금으로 만든 형상이 나왔다는 거, 바알세불 동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알세불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알세불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물의 신, 그리고 파리의 신, 그리고 분토의 왕, 쉽게 말해서 똥의 왕이라는 거예요. 분토의 왕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당신은 바알세불의 힘에 입어 이런 표적을 행한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오물의 신의 힘을 입어 이 일을 한다. 똥의 신의 힘을 입어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욕과 똑같은 말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욕 중에 욕인 거예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세불의 종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한 욕이고 가장 심한 조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첫인상이 어떻게 돼서 잘못돼가 나쁜 첫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이 나쁜 평판이라는 거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현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과거에 잘못하고 또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되고 베풀며 살아가도 그들은 은근히 우리를 흠집내고 우리를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보통 화를 내거나 그 관계를 단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헐뜯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한테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해. 그러면 전도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진짜 나의 친구와 진짜 나의 이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내가 잘 되면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시기하고 은근히 나에게 흠집을 내고 은근히 나를 깎아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대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17절,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감정 싹 빼시고 그 영적 원리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누가복음 초반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반대할 때 그 사람들을 지나서 그 사회를 지나서 그들을 멀리 떠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주님을 절벽으로 밀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것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악령에 의해서 그리고 오물의 신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오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나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아주 담백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오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아니냐.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면 내가 귀신을 쫓았는데 이 표적이 바알세불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오명 씌우기와 비난, 나쁜 평판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도는 그저 시기와 믿음인데 겉으로 포장된 것이 아주 합리적인 이유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버틀러트 러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흔히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말한다. 나는 일평생을 이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왔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도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대명분에 따라서 일처리를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비합리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클루지라는 책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에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대부분의 악평이나 오명은 열등감이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과대 해석인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악평이나 비판은 사실 나를 너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뒤에는 열등감과 부정적인 악평과 오명은 열등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부풀려지고 왜곡시켜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비난할 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콜게이트 치약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콜게이트 치약만 쓰고 있지? 이게 뭐 컨슈머 리포트를 보고 내가 다른 제품이랑 비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광고가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표의 대표성 때문에 헤일로 에펙트 때문에 그 후광 효과 때문에 유명하니까 내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이키 운동화 참 좋죠.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이키 운동화는 마이클 조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것을 중고로 리세일을 하면 100불로 산 게 300불에 팔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헬로 에펙트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죠. 100불에 산 걸 300불에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운동화는 운동화인데요. 또 외모가 준수한 아이의 사진과 그리고 또 외모가 준수하지 않은 아이의 사진을 두 개를 같이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학교에 겨울에 눈에다가 돌덩이를 넣어서 던진 아이가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은 아이가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합리적입니까? 또 3세, 5세 아이들이 당근, 우유, 사과 주스 같은 음식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도록 했어요. 근데 맥도날드 포장지에 넣어서 평점을 매기게 하니까 점수가 높게 나왔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포장지로 하니까 점수가 높게 나왔대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걸 얘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있는 그 비난과 악평들은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에 흔들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오류투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널 평가해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평가가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오류투성이의 비판과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단 싫어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걸 갈퀴 효과라고 그래요. 헤일로 에펙트의 반대말이죠. 하나 정말 나쁜 것을 발견하면 모든 좋은 것도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퀴 효과예요. 사람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위크지에서 조사한 결과 핸드폰, 자동차 키, 매일 쓰는 물건을 찾기 위해 하루에 평균적으로 55분을 투자한대요. 여러분, 요즘에 저 미치겠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자기야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55분의 시간을 하루에 55분의 시간을 물건 찾는 데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이요, 6%의 사람이 이 낙하산 펼침 레버를 당기지 않아서 그냥 추락사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그걸 까먹어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6%나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들, 이 모든 악의를 다 버리래요.
그러고 어떻게 살라면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이 좋으신 분들 보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서로 불쌍하게 여겨요. 아유, 저 인간이 나 만나서 고생하지. 저 얼마나 저렇게 가장으로서 힘들게 사냐. 아유, 저 살림하느냐고 얼마나 힘드냐.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지. 서로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부부가 잘 살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좋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아유, 저 남자 나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결혼한 분도 있대요. 뭐 평강공주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배우자를 대할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좋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볼 때요,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아무리 악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듯이 용서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류투성이의 비판이 아니라 이런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평판과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누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오류투성이의 비난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마음은 heart예요. 뜻은 뭐냐면요, entire being. 이게 뭐냐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온통. entire. being은 뭐냐면 존재.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이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모든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might.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heart.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완전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평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놓고 나에게 비난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내 인생 설명할 수 있어. 어떤 것에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냐? 우리 주님처럼 사는 인생이 바로 설명 가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왔느냐? 나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무엇을 하러 왔냐? 십자가 짐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부활하고 재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설명 가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까지 품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과 대척점에 서게 되고 그들과 싸우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들에게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다 만나는 히잡 쓰신 분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도끼 눈을 뜨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긴 선으로 볼 때 지금 알라신을 믿고 있는 그 시점을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을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봤을 때 그들은 한 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 믿으리라.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리라 믿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악덕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야말로 옹졸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들을, 예수님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는,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평판과 비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삶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난과 평판은요, 하나님 나라를 분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화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평판과 비난은 사실은 분열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영들조차도 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화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면,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인데, 요즘 말로 팀킬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도 악한 일을 하는데 강력하게 연합한다. 그 나라가 서기 위해서, 그 바알세불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그들도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반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건 흩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회를 줄 테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에게 찬성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조직적인 면에서 악한 영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하게 연합하는데, 교회가 분열해서는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 또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흔들고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일,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한편으로 교회에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방관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개개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비난과 오명 씌우기,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혼자 남겨진 사람들, 그래서 격려에 목마른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 신자들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설명 가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삶을 설명 못하게 됩니까? 바로 죄악의 삶을 살 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 가인아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 가능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표대 바라보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 앞에 지금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을 설명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예수이면 우리 인생은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설명 가능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잉태하고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선택받은 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복이 바로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성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설명 가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26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집을 한번 청소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비어 있어.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그런데 딴 데 돌아다니다 귀신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져 있네. 그럼 내 친구들 거에 다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7귀신이 모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그보다 더 무서운 귀신들이 그 빈집을 향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예수 믿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빈집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령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갔던 악한 삶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다시는 그 악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설명 가능한 이런 정의롭고 또 믿음 안에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적 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어지럽게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방관하며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 성찰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판과 비난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명 가능한 올바른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세상의 비난이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아도 연약하여도 주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오늘 설명 가능한 정의로운 선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속적인 영적 성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비난과 나쁜 평판으로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인생의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설명 가능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혼의 집을 통하여 그 안에 선한 삶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